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까지 이제 산상수훈 첫 번째 부분 팔복의 말씀을 다 배웠습니다. 팔복은 곧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한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축복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거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더 높은 축복으로, 더 깊은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그 축복의 해석을 잘못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시험만 주시는가 혹은 고난만 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고 계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을 나를 어디로 어떤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영원한 복을,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복 공부가 끝났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팔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팔복의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과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는 이 말씀, 오늘부터 한 2주간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존재성,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힘들고 괴로운 세상 빨리 안 떠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주셔서 천국을 예비하게 하시는가, 그 존재의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붙여주신 이름표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한테는 내 이름이 있습니다. 저한테 김대군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건 저희 육신의 부모님이 저한테 붙여주신 아이덴티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자기를 다시 한번 소개합시다. 나는 빛과 소금입니다. 이게 잘 몰라서 고백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줍시다.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시작. 이 말씀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은요,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조차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몇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세상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안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만족시키도록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그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사상들을 뒤집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복음인데, 사람들은 그걸 그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버리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쉽게 휩쓸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세상도 사용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이 말씀을 전파하셨을까? 과연 2000년 전에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그 본질을 의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 혹은 세상이 말하고 있던 것,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각자가 이 말씀에 대한 느낌과 해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좀 구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을 먼저 한번 좀 추려내고 걷어내고 좀 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면 주님이 제일 많이 하신 내용들이 뭐냐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들었으나, 그건 어느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인데 너희들이 그걸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했다. 원래 그것의 진짜 의미는 이런 거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죠. 오늘 그런 작업을 좀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빛처럼 소금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빛처럼 소금처럼, like salt, like light,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다 빛이다. 이 빛처럼 소금처럼이라는 걸 말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이런 거죠. 소금처럼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더 부패해가고 있죠? 왜 더 부패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걸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을 비추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왜 점점 어두워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뱉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세상이 계속 부패하는 모습, 계속 어두움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건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회개는 해야 되는데 회개는 또 안 해요. 이게 좀 이상한, 원래 의미와 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생들이 어떻게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까? 나 하나 변질되고 부패하는 것조차 막을 수 없는 인생이 어찌 이 세상의 부패를 막겠다고 소금처럼 산다는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빛이 되면 세상의 어두움이 제거될까요? 교회는 소금처럼 빛처럼 흉내를 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좀 기를 쓰고 애를 써서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이 좀 더럽혀지지 않게, 어두워지지 않게 좀 막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를 경고하고 고발하는 존재들이 되라고 주신 말씀인데, 아멘. 교회들이 헛된 노력에 빠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좋아하는가?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뭐냐 하면요, 내가 빛처럼 소금처럼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빛으로 봐주고 소금 같은 존재로 여겨주기를 바라서,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칭찬 듣고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싶고, 너는 정말 세상의 빛처럼 소금 같은 존재다 라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팔복이 뭐였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줄도 띄지 않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금방 착한 행실을 해서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변덕을 부리시나요?
이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일관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자들, 그리고 빛과 소금을 얘기했으니까 그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어야 한다? 예수와 십자가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이어야 이 말씀이 일관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 빛과 소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의를 드러나게 만든 이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라면 이 사람은 아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과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싶은 그 죄악의 본능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함정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것 때문입니다. 선행 이런 거죠. 이런 우리가 아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아는 사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아주 급하게 성급하게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착하다 혹은 선하다, 영어로 하면 god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톱, 헬라어로 하면 칼로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게 악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시고 매일 뭐라고 한 말씀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looks so good. 그래서 사람이 보기 좋은 게 선하고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 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선한 일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시는 것도 선한 겁니다. 착한 일입니다. 아멘.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만큼 이상은 착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착함과 선함의 기준이 십자가를 벗어나는 거라면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혹은 선행이 아닙니다. 어찌 자기 한 사람의 부패도 막을 수 없는 죄인이 이 땅에서 좀 좋은 일 좀 했다고, 선한 일 좀 했다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 죄인의 괴수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결코 돼지 목엔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지 말라. 근데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열심히 걸어줘야 세상은 착하다고 그래요. 그거 열심히 하면 성경에 착한 행실이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하실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제사가 가인의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인의 제사 열심히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한 예배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에는 바리새인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할 만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비싼 옷을 입고 있다가도 기도하는 종이 치면 길거리에서라도 자기의 그 비싼 옷을 땅에다 깔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구제하려고, 착한 행실을 하려고요, 자기 가족들 밥을 굶겨가면서까지 구제 활동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착하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이 행실이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착하고 나쁘다 이것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에게 합당한 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제시하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가장 착한 행실은 뭐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많은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하고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착한 일 있을까요? 또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한번 보세요.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착한 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교회에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아주 많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부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건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란 말입니다. 또 최고의 도덕과 윤리를 타협 없이 주장하고 전파하려고 애쓰는 것도 이제는 기독교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거짓말만 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며 미움도 죄라고 가리키며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도 죄라고 가리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욕심과 죄에 대한 정욕을 만족시키며 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일까요? 영광은 돌리지 않고요. 빛과 소금 같은 노릇을 하는데 왜 칭찬해주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보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참 훈훈한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터키의 한 신혼부부가 자기의 결혼식 피로연과 신혼여행 갈 걸 다 포기하고 그 비용으로 터키에 남아있는 그 재난을 지금 종교 분쟁 때문에 레퓨지에 있는 사람들 4,00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참 기특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읽어봤더니 그 신랑의 아버지가 터키에서 기독교 구호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약속을 하고 그 피로연과 신혼여행을 쓸 모든 비용을 푸트럭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있는 4,000명의 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왜 세상은 그런 일들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은 걸까요? 어떤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될까 해서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런 감동적인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감동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고 쭉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내용들이 뭐냐면 아직도 휴머니티는 살아있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을 갖고요. 뭐 사람들이 좋은 일한 걸 막 보여주는데 제가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한 30분 정도를 이것저것 훑어봤는데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걸 느꼈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잘 만드셨구나 정말 선하게 창조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그래 아직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지 이렇게 살짝 빗나가는 제 마음을 발견해 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뉴스에서 매일같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행했던 착한 일들만 뉴스에 보도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칭찬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세상에 계시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그냥 익숙한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1등을 하거나 상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냥 자기 인생을 개판으로 살던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 한 번 받으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돌린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뭐 어떤 느낌이 들고 있냐면 내가 박수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종교적 이상주의가 기독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 어떤 존재인지가 세상에 분명히 알게 되게 만드는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것을 하나님 사람들이 알아질 때,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왜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 보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반드시 지옥을 보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알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을 당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바벨탑과 여리고는 무너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개인의 삶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무슨 행운이 따라오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다윗처럼 범죄했을 때 그 죄 까닭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그 징계를 받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는 것을 세상이 보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유아적인 생각으로 그냥 내가 잘되고 뭐가 이렇게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형통하게 되면 다 하나님 영광,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자기 안에 질병을 제거해달라고. 왜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건 거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는데, 사도가 기도해서 자기 병이 낫지를 않았는데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함이시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울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복음은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로 서둘러 결론을 유치하려고 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그런 배경을 갖고 예수님 하신 말씀, 소금과 그 빛, 과연 오늘은 첫 번째 소금이라는 부분만 한번 살펴보며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셨죠?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우리 성경에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굳이 땅의 소금이니 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원문을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 맞습니다. 이 땅이라는 말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그 땅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다시 이해가 되실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은 첫 번째 청중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땅의 소금으로 선택하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시무시한 경고도 함께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번 그렇게 짓밟힘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진다라는 의미에는 무슨 뜻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소금은 사해바다,
데드시죠. 사해바다에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처럼 잘 정제된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불순물들이 많아서 그대로 그걸 갖다가 놓으면 금방 변질되기도 하고 오히려 부패하기도 하고 냄새가 나서 밖에 버려야만 됐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계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 땅의 선민이요 남은 자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세대에 적용을 해서 이해해 본다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이 시대의 선민으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느냐 하면 바로 그 제자들,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메신저들, 그들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이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하나의 도덕과 윤리나 무사안일 만사형통으로 바꾸어버린 이 기독교들은요, 또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할 겁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치 분야에서는요, 누구도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미국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사상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정치 수명은 이제 끝장이 나는 미국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남은 자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의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소금이라는 주제를 사용하셨을까? 그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금은 십자가의 언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소금은 십자가의 언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요, 소금이라는 말이 나올 때 보면 항상 언약과 약속이라는 의미와 함께 사용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배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원성, 또 모든 생명체는 소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필수성, 이것 때문에 이제 소금을 사용합니다. 소금은요, 이 땅에나 인간의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물질입니다. 한때 뭐 저염 다이어트 이런 게 인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짜게는 드시지 마시되 예, 심심하더라도 소금은 꼭 드셔야 내 몸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소금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14,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소금은 이 세상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었고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의 그 생명과 직결되어 있답니다. 또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세포를 보호해주고 세포가 분열하게 해주고 세포의끼리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트를 하겠죠. 우리 몸에 신경계가 흐르는데 그거를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바로 소금이 하는 일이랍니다. 소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없으면 안 되는, 그러고 영원하다고 하는 그 의미 때문에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소금이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왜 반드시 십자가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죠.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나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는데요. 원래 이 스타우로스라는 말 자체는 십자 모양을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기둥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기둥은 언제 세우는 거죠?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그 기념하는 것들이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는 상징을 하기 위하여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계시적인 사건과 소금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없는 광야를 3일을 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더군다나 광야에서. 그러다가 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마라라는 동네에 가서 봤더니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이러면 참 열받죠? 그때 막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단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거는 무엇을 예표하는 사건입니까?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만드는, 새 것이 되게 하시는, 회복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계시하는 그 나뭇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나뭇가지가 아닌 소금으로 쓰여진 장면이 있죠. 엘리사라는 제자가 여리고 안에 샘물이 있는데 이 샘물이 다 썩어서 그 샘물을 먹지도 못하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다가 어디다가 샘물의 근원에다가 뿌려라. 그래서 그 샘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렸더니 뭐가 됐어요? 그 샘물이 먹을 수 있는 시원한 단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그 물을 먹어봤잖아요. 제가 이래서 살결이 이렇게 좋아요. 이런 의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소금은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상징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The covenant of salt. 소금으로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거제라는 건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오른쪽 허벅지,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의 가장 힘센 부분을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서 하늘로 번쩍 들었다가 다시 제단에 내려놓는 이런 형태를 거제라고 합니다. 그럼 뭘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드린다라는 상징에 담겨있는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충성된 제사를 드린 것이 뭐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니가 가라사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 해라? 소금이 있어야 한다.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얘기죠. 또 레위기 2장의 말씀을 한번 보죠. 레위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제는 또 어떤 제사법이냐면요, 곡식을 아주 곱게 빻아서 갈아서 아주 곱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이 제사법이 상징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또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럼 이 소제도 역시 뭘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하기를 이 제사를 드릴 때 절대 뭘 빼지 마라? 소금, 예수의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넣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두 개가 나오죠. 뭐예요? 누룩이나 꿀이죠. 누룩은 뭐 하는 거예요? 부풀려서 많이 먹으려고. 꿀은 맛있게 자기 입맛에 맞게 만들려고. 뭘 상징하는지 대번에 아시겠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금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기 위해서 그 소금 언약이 갖고 있는 이중적 특성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한번 십자가의 양면성이라는 걸 배워서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십자가는 그저 사랑 혹은 구원 이것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약은 지키면 상을 얻지만 언약은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이중성,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은 이런 겁니다. 소금은 생명의 상징인 동시에 죽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소금을 살리는 재료로도 쓰지만 때로 죽이는 재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을 당할 때 롯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근데 천사가 이런 경고를 하나 주죠. 뭐 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그 가족이 나가다가 누가? 롯의 처가 그만 뒤돌아다 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둥은 또 뭐와 연관이 있다 그랬죠? 언약. 또 그 언약은 뭐하고 연관된다고요? 십자가. 그 롯의 처가 비록 저주를 받아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그 소금 기둥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경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소금 기둥을 무시하는 사람들마다 여전히 소금 기둥처럼 멸망해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걸 그 소금 기둥이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건과도 비슷하냐면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고치는 방법으로 얘기하신 것이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보여주고 이것을 보기만 하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뭐 하면? 보기만 하면,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찾아와서 그 장대의 노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아픈 몸을 가지고도 그 장대 앞에까지 기어와 그 노병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다 연관성이 있는 사건들이죠. 예수님이란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이실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두 번째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특성엔 이 소금은 회복과 축복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과 멸망의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서 그 먹을 수 없는 샘물을 소금으로 오히려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소금을 멸망의 도구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9절, 스바냐 2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소금은 이 소금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복과 축복의 대상이 되지만 그 언약을 벗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렇죠. 십자가가 믿고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 되지만 그 십자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소금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중성을 본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분리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금의 언약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무엇으로 성결하게? 소금으로 성결하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함, 성결함 뜻이 뭔지 배웠죠. 그 성결함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금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예수님은 한 구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50절 가서 보죠. 마가복음 9장 47절 50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무섭지만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전주에 화목이 뭔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왜 소금이 있어야 화목하게 되는지. 아멘. 지옥의 형벌이 불로 소금을 치듯 함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죠.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개념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갖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참 우리한테 큰 경고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소금처럼이 아닙니다. 소금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처럼이라는 건 소금이다 아니다. 설탕이 소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농담 많이 했습니다.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오늘날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걸 의미하는 말씀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사건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을 만큼 착하고 선하고 종교에 헌신되고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와서 물어볼 만큼 영적인 것에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얘기하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너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종교적인 훈련과 연습과 노력으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종교를 흉내내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성경을 아는 것처럼 흉내낸다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듭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를 지키고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를 영광되게 만들고 싶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음을 예수님이 그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말의 그 원어에는요, 모라이노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원래 맛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린 뜻이 아닌데, 소금이라는 것에 접붙였기 때문에 해석을 맛을 잃어버린 거다라고 번역을 하게끔 된 거죠.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To become foolish. 모라이노라는 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은요, 소금이 어리석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해석을 해보실래요? 소금이 어리석게 된다는 얘기는 소금은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언약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에 대하여 어리석어지면 이란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to make useless, 쓸모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래야 의미가 정확해지죠? 또 세 번째는 헬라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to become dull, 둔하게 만드는.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칼 안 들면 답답하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 칼같이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에 둔해지면, 이런 말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소금이란 세상을 부패하게 하지 않게 만드는 존재다라는 뜻이 아니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인도해 가는 것,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 되어 맛을 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금이 된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뭐 착한 일하고 그러면 세상이 교회와 뭐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오래 살아봐서 이제는 알아요. 감사하게 미국 같은 나라에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미 부패하고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과 인생들을 소금의 언약이신 예수와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소금의 언약이고 소금의 맛을 내는 거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와 십자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와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진리의 맛을 보게 해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바꿔놨어요. 간접적으로 뭐 이런 일하고 뭐 저런 일하고 이러면 세상이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겠지, 안 되잖아요. 저는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예수와 그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전해야 하나요? 직접 전하면 안 되나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로 직접 전해주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건 착하고 선한 일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끊임없이 부패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예배나 사역이나 좋은 일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의 예수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십자가를 대신 전한다? 왜일까요? 이건 예수와 사도들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직접 십자가와
예수를 말했고 누구에게든지 예수와 십자가를 증거할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 바로 여러분 주보 밑에 있는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도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이 뭔지 딱 이해가 되시죠? 그 전에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잘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어디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 은혜와 이 소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와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항상 이 맛을 내고 있으면 각 사람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이 뭔 줄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은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땅에 맛을 지키는 소금인가? 우리가 이 땅의 소금이 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는 이 한마디를 베드로는 이렇게 깨달아냈던 것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알기에 또 그 예수와 십자가를 위해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았기에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언제나 그것만을 증거하며 살았던 소금이 된 것입니다. 이 스펙트럼 교회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소금이라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를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서 그것이 나의 머리에 귓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고 나의 존재가 아예 그 소금 언약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나면서부터 예술가인가요? 나면서부터 운동선수예요? 아니에요. 전문가가 되고 선수가 되려면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달라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과 음악을 잘하는 사람 다르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과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다르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과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다르죠?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영원한 언약,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경험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하여 예비된 소금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워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들어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예수와
십자가가 날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소금 언약, 그 은혜와 사랑의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